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즐거워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을 오늘도 지키고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분명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26년의 첫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고 민첩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표어는 대단히 목적지향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 있는 주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표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표어를 단순히 하나 되는 교회, 또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표어를 저는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표어를 정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비전과 미래에 관한 말씀이죠.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아침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한 해 동안의 계획을 세우지요. 그 계획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 일이고 한 해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대다수 그 일을 세우는 계획은 대부분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죠. 나는 올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할 것이냐, 삶의 원리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에는 소홀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할 거냐,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성취할 것이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제목이 제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로서 하는 개인적인 제목, 기도는 한 2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제가 영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 인생에 오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오고 가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 주위에 이곳저곳에 여기저기 제 삶에 던져놓으신 하나님의 흔적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한 목사로 평생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게 깨달은 모든 일들, 그게 목회든 인생이든 그게 사람을 통한 일이든 저 개인적인 일이든 제게 깨닫게 알게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민첩한 목사로 살고 싶다는 기도죠. 이 2가지는 제가 평생에 가장 귀하고 최우선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이 소원은 제 남은 평생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우리 주님을 보는 순간까지 저의 소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수년 전 하나님께서 아무 준비도 없었던 저에게 예배당 건축의 사명과 또 목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받고 예배당 한구탱에 앉아서 읽었던 성경 본문 구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읽는 중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전에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처음 이 본문을 읽는 것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아브라함의 2가지 모습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원을 품고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민첩한 목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5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에 비전을 주셨을 때 힘들었지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이 마음, 이 자세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의 첫 주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고 민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축복의 새해인 2026년 어떻게 해야 민감하고 또 민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또 임하게 될 것인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오늘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더욱 신앙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모든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아브라함의 민감함입니다. 민감함.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살 때, 그 중에서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장막을 짓고 살 때,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파트에 살거나 빌라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을 치고 살았지요. 장막을 치고 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햇빛이 뜨거운 정오 한낮에 자기 장막 앞에 이게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셋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명은 천사가 되겠지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9장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지금 눈을 들어서 보니까 웬 사람 셋이 자기에게로 걸어오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사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모세와 지금 이 시간 이것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 현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세 사람의 모습으로 너에게 갈 것이다. 이러면서 하늘이 막 갈라지고 하늘에 천둥 번개가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사람이 뚝 떨어져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띠를 띄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글자를 머리에 묶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걸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으면 언제나 만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커피숍에 가면 볼 수 있는 애엄마부터 아저씨부터 젊은이 학생까지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매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딱 보자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시다. 딱 보자마자 분명한 사람인데 그냥 동네에서 익히 보는 사람인데 그들을 보자마자 척 보고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달려가서 그들이 서 있는 그 땅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잡고 그들을 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말이 절대로 지금 그냥 못 가십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종의 집으로 오십시오. 종의 집에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물을 지금 빨리 떠올 테니까 먼저 여러분 당신들의 발에 묻은 그 물을 더러운 발을 좀 이 물로 잠깐 씻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빨리 가서 밥 한 상을 제대로 차려올 테니까 그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유쾌하게 하시고 힘내시고 꼭 다음에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셔야 됩니다. 이대로는 그냥 못 갑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해하지 다른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이해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보고 척 보고 이는 그냥 세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은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고 모셔드려야 되고 그를 섬겨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이분들에게 나는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집에 오는 사람들 중에 택배기사나 우편 배달하시는 분에게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잠깐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물이라도 한잔 여기 드립니다. 물이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온 택배기사에게 땅을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냥 못 갑니다. 은혜 주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날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신 것 딱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그것을 대본 딱 한눈에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알아봤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오늘 기록이 그것이죠.
제가 예배당 건축의 비전을 받고 야 이게 가능할 것이냐.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합니다. 대재앙이라고 하잖아요. 통과하는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예배당 건축과 목회의 비전을 받고 자주자주 이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저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한 목사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평생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 인생에 오고 가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제 인생 이곳저곳에 남겨둔 흔적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다가 훗날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신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민감함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게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이 물론 지금은 다 성인이 됐습니다만 우리 두 아들, 큰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언저리 됐을 겁니다. 근데 큰아이가 지나가면서 제가 툭 한마디를 던져요. 제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게 말했을 때가 아니고 그냥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툭 던져요. 그때 순간 제가 깨닫습니다. 이 말은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초등학교 아이, 2학년, 3학년밖에 되지 않는 아기가 툭 던지는 말이 아니다. 지금 저 말은 우리 큰아들 성민이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이거는 저 사람의 일, 저 사람이 겪은 일인데 그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보라고 지금 저 사람을 붙여주신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억울하고 때로는 분통이 터져 죽을 것 같아도 입 딱 다물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될 때다. 지금은 내가 빚덩이에 올라앉아도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것은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 들으라고 그냥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향하여 지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깨닫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 여러분, 이런 민감함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갖고 사셔야 돼요. 이것을 소위 요즘 말로 하자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지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를 보고도 땅에 흔하게 펴있는 들꽃을 보면서도 나는 내 아버지의 손길을 하늘의 새와 들에 핀 꽃 하나를 보고도 느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민감함이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민감함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예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한평생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함 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시간만 버린 것 같아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딱히 된 것도 없고 예수 믿어서 딱히 이렇게 손에 잡힌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눈치가 빠르면 될까요? 눈치가 빨라요. 어떤 사람은 참 눈치가 빠릅니다. 일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는 일머리가 있어가지고 뭘 시키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를 알아서 착착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은 이렇게 좀 눈치가 빨라야 될까요? 아니면 딱 보면 그냥 바로 감잡는 그런 눈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걸까요? 민감함에 대한 은사? 그냥 척 보면 바로 알아보는 은사를 받아야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가 빨라서도 아니고 그런 은사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특별한 소수의 은사, 소수가 받은 특별한 은사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민감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누구 한 명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고 특별한 눈치가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참 민감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둔감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은사의 문제도 아니죠. 그럼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자기에게 올 때 그가 동네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감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체? 눈치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민감함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이런 민감함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성경 필사반이 시작했습니다. 1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을 쓰게 되는데 지금은 막 뜨거운 마음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씩 미리 쓰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뒤로 갈수록 처지거나 하시면 안 되죠. 예,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감함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지혜, 그게 민감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민감하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민감합니다. 왜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민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옷을 즐겨 입는지, 심지어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만은 보면 아이고 이쁘다. 머리를 했는데 너무 이쁘다. 머리 했는데 얘기하잖아요 지금. 머리 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이렇게 내 남편만 좋으니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온풍기를 막 그냥 우리 전사님이 여러분들 추우실까봐 풀로 돌려갖고 목이 다 말라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오늘은 좀 2개 정도를 껐습니다. 좀 추우시더라도 추우면 하나 더 기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니까 그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즐겨하는지,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관심을 갖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어때요? 듣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군대를 제대하니까 96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핸드폰을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그때는 017이었어요, 번호가. 지금은 없어진 번호인데, 017 알면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017인데, 그 017 쓸 때 무슨 요금제가 있었냐면, 커플 요금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만 전화하면 요금이 안 내는 전화 요금이에요. 지금 애들이야, 젊은이들이야, 아무 이해도 되지 않는데, 그 두 번호를 가서 묶어 써야 돼요. 그리고 헤어지면 가서, 우리 헤어졌습니다고 하는 걸 핸드폰 파는 사람한테 확인만 했어야 돼요. 그거를. 본인이 직접 가야 돼요. 전화로도 안 돼요. 가입은 전화로 되는데 깨지면 직접 매장을 갔어야 돼요. 법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전화를 붙잡고. 그냥 핸드폰. 지금이야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TV도 보고 뭐 별걸 다 합니다만 그때는 오롯이 전화와 문자만 하는데 통화와 문자만. 그 통화를 얼굴이 후끈후끈 할 정도로 10시간씩 통화하고 배터리를 막 갈아 껴가면서 자기 잠깐만 배터리를 갈아 껴가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뭐겠어요? 그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들리는 전화기 수화기 바깥으로 들리는 최지원 집사님의 숨소리만 들어도, 안소영 집사님 숨소리만 들어도, 소영씨 무슨 일 있어? 미안해. 갑자기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그래. 다른 사람이면 핸드폰을 떨어뜨리든 잊어버리든 상관없는데 우리 최지원 집사님이 사랑하는 안소영 우리 집사님이 무슨 일이야, 뭐 있어? 걱정거리가 있어? 들려오는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고요. 왜요? 민감해지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에 대하여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원래 없었는데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샤워도 안 하던 남자들이 샤워를 자주 합니다. 화장품도 바릅니다.
사랑하는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냥 쉰내 나고 막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몸에 향수도 바르지요. 바뀐다고요. 그 여인에게, 그 남자에게 민감해진다고요. 여러분, 이 민감함은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지혜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 당신의 안목을 가르쳐 주지요. 그것이 민감함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A와 B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거밖에 생각하지 못해서 이 둘 중 어떤 것을 결정할지 모르는 고민하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내 문제는 B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데 성경은 A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C라고 하는 답이 확 떠오릅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민감함의 깨달음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와 B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것 가운데 어떻게 고민하지 하다가 기도하다가 C가 있었네. D가 있었네. E가 있었네. 깨달으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쩜 이렇게 천재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예배당 건축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방법이 막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민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민감한 성도들에게 당신의 생각과 안목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아니면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상대방이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 건축업자들이 오히려 해결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오히려 방법을 가르쳐줘요. 자기들이 와서 놀랍다. 저는 이런 민감함의 체험들을 예배당 건축하고 목회하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감함 가지고 평생 사시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여러분들도 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원 품으면서 새 2026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저만 나가면 자지러져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면 제가 밖에 있다가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 계단으로 걸어만 올라가면 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빠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 아들이 아빠다 하고 문 앞에 나와서 문을 두들려요. 아빠 왔다고 두들겨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셔서 이는 네 아버지다. 올라오는 저희는 네 아버지다. 이런 계시를 우리 아이들이 받았을까요? 아이들은 또 엄마 냄새를 알고 이거 엄마 옷이다. 이거 할머니 옷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호적의 아빠와 아들이라고 쓰여져만 있고 한 번도 아빠와 살아본 적이 없고 엄마와 살아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아빠의 발소리만 들어도 아빠라고 소리치고 엄마의 옷만 냄새만 맡아도 이거 엄마 옷이다. 가능할까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야 가능합니다. 우리 아빠는 걸을 때 이런 소리를 내셔. 우리 아빠는 이런 식으로 말해. 우리 아빠는 이거 좋아하시고 이 음식 좋아하셔. 같이 살지 않으면 제가 된장찌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청경채 무침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처음 들으셨죠? 제가 청경채 무침 좋아하는 거 처음 들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는 청경채 볶음 좋아하셔. 네.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를 호적에 그냥 엄마 아들로만 있는데 엄마 가슴에 안겨도 보고 엄마와 같이 놀러도 가본 적이 없고 엄마하고 같이 밥도 먹어본 적 없는 아들이 엄마 냄새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척보고 알아본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진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건 뭐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소망을 품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영적인 민감함이 찾아오죠. 그래서 내 인생 여기저기에 흔적으로 두고 가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왔다 가셨다는 것을 확인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올해는 친하게 지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한 신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의 두 행동, 두 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민첩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을 매우 반복적으로 그리고 극도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거나 깊이 읽지 않아도 그냥 들어만 봐도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만 하고 그림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7절까지 2절 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아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곧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곧. 예. 뭐야? 저 사람들 뭐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곧. 예. 곧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가. 장막에 앉아있는데 사람 셋이 걸어오는 걸 보고 딱 봤습니다. 곧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달려나갑니다. 예. 이렇게 달려나가는 건 집에서 키우는 개밖에 없죠. 예. 자식들도 부모가 와도 왔어요? 개만 꼬리가 날아갈 정도로 그냥 달려옵니다. 나도 개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곧 장막문 안에서. 그 다음에 달려나갔다.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구나. 목사님이시네.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달려나갔다 이겁니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예, 알겠어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좀 갔다 와야 돼. 일단 갔다 오고 그때 다시 얘기하죠.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어떻게 했대요? 속히. 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사라에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해요? 예. 어떤 사람은 평생 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달려갔다. 예.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달려갔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리했다. 충분히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앞에 급히. 지금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여러분 이 짧은 2절에서 5절 2절에서 7절 이 말씀 안에 온통 이런 말씀으로 도배합니다.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여러분 이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영적 민감함으로 이분은 그냥 사람 셋 아니야. 우리 집에 앞에 지나가는 그냥 행인 3명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집으로 모셔드려야 돼. 그리고 나는 이분들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라고 감지한 다음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한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동시에 민첩하게 살고 싶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이거 좀 바빠. 이거 좀 나중에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민첩한 목사로 살다가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주를 보고 싶습니다. 민첩함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깨닫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셨지만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다. 혹은 기도하시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건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거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결단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민감함입니다.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미적미적하면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하자니 금전적으로 일단 손해가 보는 것 같아요. 안 해야 되는 헌금도 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베풀어야 되죠. 지금처럼 극단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그렇게 하자니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내가 손해볼 것이 걱정스러워요. 좀 빤해 보여요.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을 손해봐야 되고 왜 저 사람을 더 높여줘야 되지? 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니 귀찮을 것 같아요.
기도하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성경에 우리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봤죠? 시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울 것이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의 산성은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깨닫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야지. 그래, 나 새벽 기도하려다. 그리고 저녁 되면 어때요? 귀찮아져 갑자기 또. 날씨도 추운데. 여름부터 시작할까? 그럼 한 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름은 너무 더워. 나가려면 또 덥고 반팔 입으면 땀도 나고. 그냥 선선한 가을부터 할까? 가을은 너무 좋아요. 이거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가을은. 그럼 겨울부터 할까? 다시 추워요. 그럼 봄부터 하자. 봄도 너무 좋아요. 바빠. 유치원 입학도 해야 돼. 초등학교 입학도 해야 돼. 손자, 손녀, 애들도 봐줘야 돼. 너무 바빠. 여름부터 할까? 다시 더워요. 기도 못 하죠. 귀찮아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내가 민감하게 본 것 있잖아요. 깨달은 것 있잖아요. 알게 된 것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런 효과나 결과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감은 한데,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민감하기는 한데 민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영적인 민첩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격 탓입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말이라도 믿음으로 말하고 죽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건 말이라도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자. 그런 겁니까? 세상을 살려면 남자가 좀 배짱이 좀 두둑해야 이렇게 민첩할 수 있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배짱도 있어야 되고, 성격이 좀 화끈해야지. 성격이 그렇게 내심하고 소심해가지고 극단적 요즘 MBTI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맞아요? 소심한 거예요? 극단적 아이여가지고 세상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민첩하게 하나님께 반응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뭐겠어요? 영적인 민감함이 영적인 분별력에서 오는 거라면, 영적인 민첩함은 영적인 결단력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민감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면, 영적인 민첩함, 결단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민첩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결단력, 민첩함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용기가 결단력입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헌금을 해.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나가.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 그래서 그 영적인 결단력이 내게 닥치는 어떤 일이나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깨닫게 되니까 우리를 민첩하게 만들죠. 바로바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영적 민첩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또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크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내 백성들에게 반드시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 하나 붙잡고 40년의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그래서 이제 눈앞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을 그 약속 믿고 왔는데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앞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광야교회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너희가 요단강에 이르거든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들어갈 수 있지. 그래,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왜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으니까. 요단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이때는 홍해 때와 다른 말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요단으로 너희가 도착하거든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250만 명이 배를 타고 건너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딱 하나 붙는데 뭐냐면, 그때는 1년 중 곡식을 거둘 때라 라는 말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단강이 1년에 곡식을 거둘 때는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략 수심이 3.5에서 5m나 되는 가장 물이 범람할 때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요단강에 들어가거든.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지금이야 수영장을 다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수영을 알기도 하고 또 섬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수영을 다 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모르고 살던 민족들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수심이 3.5에서 5m입니다. 수영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죽도록 지음받았어요. 물속에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장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 말 들으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 들어가자고 지금 그 땅 하나 들어가자고 40년 세월을 소위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인생 다 걸었는데 요단강 들어가 죽어버리면 그거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요?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건 죽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 죽이신다. 우리는 반드시 저 땅으로 들어가고 저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요단강으로 밟고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40년 전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모세에게 내밀라 해서 내밀었더니 먼저 홍해를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동풍을 불어서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진벌이 아닙니다. 딱딱한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들어가서도 안 빠져 죽는 것 모두에게 확인해 주고 안심시켜 주고 들어가게 하신 그야말로 초신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요구가 뭐예요? 네가 나를 어느 정도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증거 내놔. 40년 전에는 니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얼마나 니들 나 신뢰하니? 너희들 지금 집사잖아. 너희들 지금 장로잖아. 심지어 예수 믿어서 너희 아버지가 장로, 집사, 권사, 목사잖아. 그럼 니들 믿음을 보여줘봐. 어느 정도로 너희들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그렇게 어느 정도나 신뢰하고 있는 증거 내놔 하는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들어가서 물을 가르며 걷는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선조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 너희 선조들이 알지 못하던 길, 요즘 말로 안 하면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는 길, 너희 선조나 너희 다음 세대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인도한다. 그게 요단강을 가르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을 밟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밟으면 딱 물이 갈라질 줄 알았는데 안 갈라져요. 여호수아 보세요. 안 갈라집니다. 당황하겠죠. 이거 갈라져야 되는데 안 갈라져요. 발을 내보니까 엄지발가락과 발바닥에 물이 찰랑거립니다. 안 갈라져요. 발등까지 물이 찹니다. 안 갈라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데 언제 물이 갈라져요? 발목까지 물이 찰 때 그때 갈라집니다. 그까지 안 들어가는 인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뭔가 들어가면 죽는다. 야 이거 지금 앞에 김집사가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갔는데 김집사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해라. 이거 지금 안 되겠다. 있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 결과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제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재앙.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대재앙, 6.25 통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대재앙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대재앙이 뭔지를 살짝 맛봤죠. 근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셨죠, 지금? 다 잊어버렸죠. 코로나 대재앙이 뭔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제게 비전을 주셨고 예배당을 짓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가려고 할 때 두렵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진짜 앞뒤 사방 하늘 아래가 다 막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죠. 장로님들이 돕는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도울 수 있겠어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나 사람에 대한 배신이나 용서치 못하는 괴로움이 생긴 게 아니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용기. 할 수 있다. 물론 그 용기는 채 하루들 못 가요. 당장 건축이 매일 이루어지고 공사들이 멈추고 이럴 때 용기가 어느 정도에 필요하겠어요. 매일 기도하죠. 건축 현장에 밤만 공사 끝나면 밤이 꺼진 불이 밤이 돼서 불이 다 꺼지면 그때 공사장에 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날 도울 자가 없다고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요. 방법 없어요. 미사 오그를 쓸 수가 없죠.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나의 아버지,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일까지 이거 5억이 필요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일까지 이거 해야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시청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세무서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어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럴 때 낙심에 대고 막 울고 왜 나를 이거 만들어서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 돕는 사람도 없이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기가 바로 결단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음날 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만들어요. 그 영적인 결단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하여 민첩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도 2026년을 살아본 적 없죠?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여기에 안 계실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렵지요. 내일 일을 모르기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결단력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하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후의 말씀,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가, 그것을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궁금하면 다음 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루 매일 어쩌다 1년에 연례행사 한두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자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한 번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물 한 대야 받아서 당신의 발 씻을 먼지 묻을 발 닦으러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 마리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잘 차린 밥상 하나 먹고 허기진 배 채우고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가정을 찾아오실 때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 받으실 것이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얻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찾아오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인생을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셔야 되고요. 민첩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복 주실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민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예수께서 오시든지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할 필요 없죠. 그때는요. 주님을 만나는데 더 이상 민감함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볼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지금이야 우리가 민감해야 우리의 삶 이곳저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시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민첩하게 행동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생명 강가를 거닐며 우리의 육안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다시 말해 이 땅에 사는 이 시간 동안은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한 번도 제가 목회하면서 최 목사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이제 누구의 말로 네 옆에 네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걸 요구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막 영화를 보면 시간을 거슬려서 뭐 30년 뒤에 아들이 전화 오고 뭐 옛날에 뭐 그거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을 보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로또 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든지 뭐 온갖 얘기하잖아요. 그게 현실로 되지 않고 그게 바란다고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최 목사야, 나는 하나님이다, 내일 누가 너에게 갈 텐데 그 말 잘 따라라, 귀인이다, 그렇게 말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내일 어느 한 권사가 너한테 갈 건데 돈을 많이 가지고 갈 거야, 혹은 이런 일로 갈 거야, 그가 나다 라고 말 안 하신다고.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언제나 만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어느 때는 내 속썩이는 자녀의 모습으로 와요. 교회 가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목사님 모습으로, 장로님 얼굴로, 집사님 얼굴로, 권사님 얼굴로, 성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놓치고 삽니다. 예배 후에 점심을 먹는데 집사님이 앉아서 그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때 한다고. 근데 민감하지 않으면 그게 그 말인지 이게 저 말인지도 모르고 밥만 먹고 가요. 오늘은 국이 짜네. 오늘은 밥이 좀 되네. 그거만 하고 간다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는 것,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재앙이잖아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하게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소원 가슴 깊이 담아두십시오. 2026년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최우선의 삶의 원리로 가장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길 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멋쟁이 신자로 사는 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받은 비전, 어찌하든 이루어내야 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민감해야죠. 민첩해야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벨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6년 한 해 더 나아가 남은 평생 이런 민감함과 하나님에 대한 민첩함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이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는 그 수행의 원리가 뭐예요? 한 해 동안 그 일들을 하시는 그 삶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께 민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적인 결단력 가지고 용기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민첩한 사람으로 2026년 새로운 해 하나님께서 하실 새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와 우리 교회에 하실 일들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